우리 기도하고 8월 첫 주 주일 예배, 청년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며 그 사랑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예배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배의 처소에서 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메시아 예수님 것입니다. 세세토록 왕의 왕으로 온 땅을 다스리소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메시아 예수님 것입니다. 세세토록 왕의 왕으로 온 땅을 다스리소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메시아 예수님 것입니다. 세세토록 왕의 왕으로 온 땅을 다스리소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메시아 예수님 것입니다. 세세토록 왕의 왕으로 온 땅을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주의 보혈은 지금도 흐르고 흘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에 흘러서 회개의 자리로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가장 큰 음성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앞에, 그 십자가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하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한 번만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보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주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그의 은혜 안에서 나는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은혜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너는 그 얼굴에 도우심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듯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 지치지 않으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할렐루야. 소망을 꼭 잃어버린 것만 같은 이 시대이지만 우리를 독수리처럼 다시 날아오르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우리가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난이 닥쳐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욥의 고백처럼 내가 정금같이 정말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하늘정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시간 이겨낸 이는 정금 같은 사랑.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으니 광야의 시간 통과한 이는 보배로운 사랑.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으니 이겨낸 이는
정금 같은 사랑 하나님의 영상이 심겨져 있으니 광야의 시간 통과한 이는 보배로운 사랑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으니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길 원하네. 몸된 교회 위에 전심으로 섬기며 살리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기 기도하네. 살아 숨쉬는 동안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길 원하네. 몸된 교회 위에 전심으로 섬기며 살리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기 기도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다시 한번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린 참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항상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함으로
나의 죄악된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주님의 은혜로 충전받는 복된 예배의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진정으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네. 제가 새 번역이랑 같이 써놔가지고 2번 실수를 했는데 잘 읽으시고 오늘 말씀에 또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동그라미 세모 X. 안 말했죠? 아니 괜찮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세모 X라고 좀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예스의 사람인지 내가 중간에 있는 세모의 사람인지 또 X, 거절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항상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할 것인지 할까 말까 고민하는 중인지 아니면 그냥 안 한다고 할 것인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까 고민을 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나의 기준들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그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는 그 결정을 하기까지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는 나는 법에 따라 살리라. 도덕적으로 나는 깨끗하게 살리라 해서 법에 따라서 법을 지키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내 경험을 의지해서 이건 내가 저번에 이렇게 했었지 하면서 그 경험에 의지해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항상 기준이 필요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함께 은혜 받았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느냐 마느냐 할까 말까 고민하느냐. 근데 솔직히 할까 마냐 고민하느냐도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썼지만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놓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하는 이 단순한 성경의 말씀의 진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일하시는 모습을 첫 번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본인이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될 것을 아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모든 것, 이것을 하고 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맡기신 아버지의 사명은 무엇이었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너무 잘 아는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당시에 하인들이나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노예였던 하인들이었던 좀 신분을 굳이 나누자면 좀 밑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이었기 때문에 아마 모래바람도 많고 샌들 신고 다니고 막 그랬기 때문에 발이 뭐 깨끗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발을 씻겨주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낮은 자들, 하인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수건을 메시고 물을 받으셔서 닦아주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안 된다고 할 때, 싫어, 못해,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무엇이 이유가 되는지도 한번 오늘 말씀을 쭉 우리가 나누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왜 우리가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고 할까요? 아까 기준에 대해 얘기했지만 대부분 내 마음에 있는 이 중심의 축을 감당하는 이 마음에 있는 것들 때문에 못해, 안 된다, 안 돼, 못해, 난 할 수 없다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 돼, 못해, X, 이 표시의 일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지, 마귀가 원하는 마음을 알아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2절에 보니까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마귀의 마음을 알아 일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적 상식적 기준에서도 벗어난 행동이죠. 3년 동안 스승으로 섬겼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서 돈 좀 벌어볼래? 너는 잘 될 거야. 이런 유혹을 했을 때 꺼져! 하고 딱 끝냈으면 되는데, 하와도 그랬지만 우리는 이 죄의 유혹을 쉽게 단절하고 끊어내고 하는 행동을 잘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스승을 파는 이 행동,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지만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일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굳이 표현하면 X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 사명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O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세모는 뭘까요? 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는 항상 이렇게 열심히죠. 네, 이렇게 급하고
저희 교회도 몇 명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몸이 먼저 가고 말을 다 듣기 전에 몸이 먼저 나아가서 행동을 하고 약간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의 상황을 정말 충분히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발을 딱 씻다가 베드로에게 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내 발을 씻기시겠다고요? 안 돼요. 내 발은 안 돼요. 내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저는 안 돼요.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뭔가 마귀 쪽에 가까운, X 쪽에 가까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예수님이 왜 하시는지에 대한 것이 생각하고 분별하기보다는 하인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는데 그걸 내 발을 닦는다? 아우, 난 부끄러워. 난 안 돼. 난 못해. 여러분 집에 담임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세족식을 하겠습니다. 발을 벗으세요. 누구라고 참 좋아하겠죠? 예, 참 부담스러울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거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선 그어버리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 알지 못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그 순간에는 모르는 경우,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나고 나 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 그 순간 가운데에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주님이 하셨던 일을 깨닫는 그런 자가 우리죠. 그리고 깨달았을 때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고백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마음들에 내가 어떠한 태도, 세상적 상식과 도덕, 법, 경험,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의 마음이 분명하고 분별이 되었다면 오케이 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어주셨는지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많은 것들이 생각났겠지만 그 거부했던 그 마음 속에 죄송한 마음과 정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또 강하게 얘기하셔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 가운데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발을 씻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좀 저는 궁금해서 좀 찾아보고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또 급발작으로 이렇게 급진적으로 그러면은 제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막 이럽니다. 좋죠? 예.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이 목욕한 자는 씻을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씻음 받은 자, 구원 받은 자는 또 씻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이 아니다. 지금 한 사람 또 예표하시죠? 이 음식을 먹는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씻다, 목욕한 자라는 표현이 라하츠라는 단어가 있대요. 헹구다, 씻다, 목욕하다 이런 의미라는데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행 후에 발을 꼭 씻었어요. 왜냐하면 샌들 신고 다니고 모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손과 얼굴도 씻어야 합니다.
사막에 한번 가봤는데 이게 모래가 너무 고와가지고 그 가방에 들어가지도 몰랐는데 뭐 집에 가보니까 그때도 사막에 모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곱고 그런 모래들이 되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목욕한다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물이 귀했기 때문에 목욕한다는 건 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기간에는 반드시 몸을 씻어야 했어요. 성경의 의식법에서 정결한 사람만이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다고 규정되었기 때문에 몸을 깨끗이 하는 이 의식을 꼭 해야 했습니다. 몸과 재물의 불결함은 죄가 남아있다는 상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결하게 씻어야만 했던 거죠. 옷을 깨끗하게 빠는 일.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깨끗하게 하고 또 옷을 빨고 이런 표현들. 수리아의 장군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목욕하는 일에 복종했을 때에 그의 문둥병이 치료되었죠. 이런 씻기는 일들. 나아만이 순종했기 때문에 문둥병이 치료되었죠. 그것은 이 목욕하는 구약의 풍습은 신약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일, 유대인의 전통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씻는 일이 정결 예식을 지키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한 자리에서 자기의 무죄함을 알리기 위해서 뭐 했죠? 손을 씻었죠.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라고 했다. 이러면서 손을 씻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원에 필요한 영적인 씻음과 육신의 씻음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악한 행동을 씻어야 한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씻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덥죠. 더운데 땀을 막 한껏 흘리고 집에 가서 그냥 자면은 다음날 아침에 정말 꿉꿉하잖아요. 찝찝하고 머리는 떡지고 땀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어가고 있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더러워진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을 때 그 느낌 알죠? 후 시원해. 네, 요즘에 땀이 많이 나서 샤워를 자주 하는데 그 씻을 때 그 쾌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씻김, 내 죄를 씻으심을 통한 그 온전한 자유함, 그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오늘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어주셨고 그 씻김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씻김을 받았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씻김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 사랑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한 자는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분께서 본보여 주신 모습을 기쁨으로 뒤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것이 종의 모습이고 종이 해야 할 역할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제일 먼저 제 머리를 땅 때렸던 것은 13장 1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꽂혀가지고 눈이 한참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보이기는 또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신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죄인인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고통과 고난을 이겨냈을 때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냈을 때에, 주님과 함께 건너갔을 때에 그곳에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과 힘으로는 실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떠한 인간적 지식으로 생각한다 해도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은혜로 충만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셔야죠.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로 충만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법이 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되어주십니다.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하는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방법으로 노력할 때에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 66권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5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믿는 사람이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습니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실 분은 따로 계십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고 행동할 뿐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나는 그 사랑을 참 잘 놓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구나. 왜 그럴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일수록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 마음이 어려서 예배 자리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고백하시고 예배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좀 고백했는데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오늘은 또 함께 모이지조차 못하는 예배의 자리지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바라고 소망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알겠네. 십자가 구원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기뻐하리라. 주를 위한 고난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바라보리라.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의 능력. 아버지, 아버지, 그 큰 사랑 내가 믿을 때에 연약한 나의 힘 강건케 되리라. 내 모든 시련을 주께 감사하며 십자가 보혈로 승리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기뻐하리라. 주를 위한 고난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바라보리라.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는 우리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 능력으로 나 기뻐하리라. 주를 위한 고난을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끝까지 주를 사랑하리 끝까지 주를 사랑하리 끝까지 주를 사랑하리 끝까지 주만 사랑하리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우리 다시 한번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우리 다시 한번 끝까지 주를 사랑하리 끝까지 주를 사랑하리 끝까지 주를 사랑하리 끝까지 주만 사랑하리 끝까지 주만 사랑하리 우리 한 번만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원래 오늘 이제 같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내일부터 이제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하루씩 이제 선교지들을 우리가 가서 좀 묵상하고 은혜도 받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계획했는데 이렇게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송기택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또 좀 수술을 하셔야 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궁 쪽에 좀 수술을 또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전화를 통화를 하다가 하신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좀 도전을 받고 또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괜찮으세요?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네요.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다. 만약에 그냥 또 필리핀 나갔으면은 더 어려웠을 텐데 또 이제 또 큰 수술을 해야 하지만 또 발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에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기도해주는 이 성도님들과 교회 안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 와이프인 유숙이가 이렇게 막 몸이 안 좋아서 그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나에게 왔을 때 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좀 전화를 끊고 한참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의 상황, 지금의 내 모습 속에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원망을 먼저 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왜 주십니까 하면서 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제가 잘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의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지만 내 기준 말고, 내 상식, 내가 아는 법, 내 경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되는 삶,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며 나아가신 일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또 삶의 자리, 집에서 또 저는 또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내 삶에, 내 안에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속한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하는 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하셨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며 아버지 또다시 도의 속에서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예수를 준비했지만 아버지 할 수 없는 아버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인생이 마감되어지는 그날까지 그 천국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 주님의 날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발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아버지 영상이 아버지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아버지 예배자들의 마음을 붙잡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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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판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비대면이란 이름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마귀의 일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것인지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선택해야 할 것은 내 기준과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의 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어진 평생의 날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카톡방에 이제 올리겠지만 8월 2일부터 29일까지인가요? 그래서 29일까지 그 사도행전 성경 쓰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원데이 원챕터 라이팅 바이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사도행전을 쓰는 거예요. 저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들은 올려드린 광고 사항을 좀 자세히 보시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쓰는 이유는 좀 저도 기도하면서 고민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선교지를 좀 탐방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여러분과 사도행전을 좀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말쯤에 이제 완성이 됐을 때에 꾸준히 그걸 단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필요할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애플 노트북이나 어쨌든 선물을 좀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 좀 선물에 눈독을 들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하기 위해서 읽는 거 말고 쓰는 걸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쓰다 보면 참 오금이 저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꾸역꾸역 한 자씩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쓰다 보면은 또 이렇게 깊이 주시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좀 함께 진행하려고 하니까 좀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글로 광고했지만 일단은 코로나가 4단계가 되어서 여름 수련회는 좀 이렇게 잠정적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목자들과 얘기했던 것은 가능하면 좀 가을쯤에 좀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을 때에 우리가 하루씩 가기로 했으니까 그때 진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 또 생각을 해봤고, 아니면 지금 8월이 지나가면서 좀 중순 지나고 좀 잠잠해지면은 일주일에 몰아서 이렇게 그냥 월화목해서 하루씩 팀별로 가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좀 연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고 소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쓰기 말고 그거는 미션 1이고요. 미션 2로 좀 목자들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좀 진행하려고 하니까 미션 1은 어쨌든 내일부터 필히 좀 진행하시고요. 노트를 사드릴까 했는데 본인 노트로 좀 하시고요. 네, 해서 잘 적으시고 새 거로 시작하셔야 될 거예요.
사도행전이 28장인데 가끔 뭐 60절까지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한 3, 40분만 쓰면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말씀 쓰시면서 은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